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0일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35장 찬송가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은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86쪽입니다. 286쪽입니다. 3절에서 11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하는 줄을 알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한지도 지금 20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저 병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참 병원과 이 사람들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더 절절히 깨닫습니다. 현대인은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한 회복의 단계도 거치고 그리고 마침내는 또 위험한 절정에 이르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또 병원을 찾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현대 임산부들은 출산하기 위해서도 또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잖아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또 위기 아프는 질병고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병원 찾는 것을 너무나 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마지막 순간을 죽음의 그 순간을 맞이하는 곳이 또 병원이기 때문에 현대인과 이 병원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원목의 입장이 있다 보니 다양하고 수많은 아픈 한우들 그리고 그들 상황 속에 놓여있는 보호자들을 늘 신방하고 상담하고 접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종 전, 직전 그리고 임종 후로 또 관리하고 보살피는 이 위치에 또 있게도 됩니다. 그저께도 갑자기 임종 한우가 생겼다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여기서 9시 15분 정도 기도 9시 되면 늘 기도 한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가 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급한 전화겠다 싶어서 잠깐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임종 직전에 환자가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신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 원목님에게 전화를 해서 한우와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좀 부탁한다라고 간호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게 제가 올라갔고 그래서 환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돌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 병원 사역은 항상 매번 절박하게 기도하는 상황과 그 위치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치료 경비가 없어서 치료 경비를 위한 경제적인 필요를 강구하는 그 기도에도 신경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원목들의 작은 위로에도 또 감동을 받는 한우들 그리고 눈물을 짓게 되는 보호자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런 가족들에게 한우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격려하면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면 이 원목 역할 그것이 참 보람되고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둔 한우들과 가족들에게는 늘 우리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고 슬픔도 우리가 같이 또한 동반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환자실을 중대한 수술을 앞서서 하셔야 하는 게 한우들에게는 그들 마음도 무겁지만 저희들 기도해주는 저희들 원목들의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이 부진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족들이 돌보다가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하루하루 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영세의 그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근근히 먹고는 사시지만 장래에 무슨 희망이 없다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요. 이런저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비비비제에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도와줄 수 없는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 솟구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 감염 때문에 공예배가 다 중단되었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 2021년도 6월달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방역 2.5단계에 2020년도에 이르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한우들 개인 신방을 못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처지에 이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한우들에게 무슨 영적인 여러분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연약하고 아주 초보 단계의 신앙인 경우에는 영적인 멘붕이 일어나고 즉 갈등과 방황이 자꾸 그들의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신앙이 좀 돈독해진 그런 믿음의 연륜자들인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에게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묵상이 큰 자원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또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2020년 2월달부터 중단되었던 예배가 2021년 1월달까지 중단되어 있다가 1월 중순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한우들은 저희들 구독 신청을 해서 매일 기도회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수요예배에 참여하고 주일예배에 또 저희들 설교를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우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우들뿐만 아니라 영적 돌봄을 펼치는 우리 원목 또한 한우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조차 현대 의료기구나 의료진의 그 모든 의술이 별로 소용이 없을 때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살려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돌발할 때는 제가 좀 치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그런 능력의 종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또 많이 있겠죠.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역사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한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서 척추 수술을 위하여 생명은 건졌는데 혼자 거동을 하지 못해서 88병동 안병동에서 반신불구로 누워서 고독하게 지내시는 72세의 그 어르신이 정말 걸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베드로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지는 못해도 적어도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전하면 저 복음의 전달 능력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분이 또 힘을 얻고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일에 자비와 구원과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원목님들은 전할 수 있으며 또 전해야 되기에 영적인 그 파수꾼으로서 고난과 질고의 병원 현장을 저희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 특별히 8절, 10절 고린도후서 8절 1장 8절 10절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곳을 다니고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너무나 그를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대표적인 문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또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그래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또 그 길을 가다 강도의 위험과 또 같은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동족의 위험과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또 위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시내를 지나다가 시내의 위험과 광야를 또 통과하다가 광야의 위험과 바다를 지나다가 바다의 그 위험과 또 때로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위험을 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별별 수고와 노고와 지금 코너에 몰리는 그런 우유곡절을 겪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상황들을 자초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내주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달자로 이 당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미루어 짐작컨대 가장 극심한 환난으로 여겨졌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8절 하반부하고 9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살고자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소망이 다 끊어진 거야. 얼마나 암담할까요? 그리고 9절 상반부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 완전히 10절에 그때 그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큰 사망이다. 죽을 상황에 그게 지금 사망이라면 엄청나게 큰 사망, 죽을 줄 알았다라는 거야. 죽는 그 완전히 목적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현재 동일한 환난과 시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우들에게 또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 지금 어려움 속에 당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과 위로를 주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의 확신과 그 다음에 신뢰를 꼭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소망도 끊어졌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겠죠. 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지금 내가 임박해 있는데 이때 해야 될 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딱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환난과 여타한 그 여건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리라는 확신. 그러므로 항상 모든 구원을 정말 그분 하나님께 통체적으로 맡기겠다는 그 신뢰, 그거를 나타내고 있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이게 붙잡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단단한 트러스트, 그 맡기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그 신뢰가 있기에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망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지금 큰 사망과 같은 그런 억울한 그 여러 가지 비피된 불모의 그
고난 속에 있은 그때 상황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과 신뢰를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 그 붙잡는 믿음의 확신과 그 신뢰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9절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중반부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정말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이제 죽었다 라는 생각을 들 정도이지만 이때조차도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에게는 저 모든 소망과 자원이 없다, 자원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바울이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가닥의 실마리,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 소망이 줄이 다 끊어졌다고 판단될 정도의 상황에 처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며 기다리셨다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뭐를 얘기하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네 힘으로 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바울 스스로의 그 깨달음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여정들을, 인생의 길을 살펴볼 때, 갈 때요, 이런 상황을 만날 일들이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일어나야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헛된 것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모든 근거가 다 실마리가 끊겨졌다. 그러면 그 모든 원천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소망을 두지 말라. 세 번째는, 그래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경험은 그러하여금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는 그 부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과 깨달음은 바울 그 자신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절에서 말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잖아요.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자가 오직 하나님,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고난 중에도 네 번째는 떠나지 않으신다. 환난 중에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질보에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보호자들, 가족들 옆에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내 침상 옆에 계신다. 내 병상 침상 모서리에 앉아 계신다 하고 그 믿음을 딱 가지실 텐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런 정체성을 부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3, 4절에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말씀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죠. 이 지금 당하는 이 질고 가운데 이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 때문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해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고난으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 자,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비라는 말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해요. compassion. 즉 우리의 고난을 passion, 열정이라고도 하지만 고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come, 이 고난과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이 환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환난 속에 고난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고난과 함께 come, passion, 고난과 함께 동성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찬송하래. 이 찬송은 웬만한 찬송이 아니죠. 기분 좋을 때 우리가 즐거워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들으는 찬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고난을 또 당하더라도 능히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과 서로 상호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겪은 이 극심한 고난과 이 환난과 이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경험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그 큰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처럼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그토록 그 심한 고난에 처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쳐다봄으로써 목도함으로써 그들도 그와 같은 동시에 그런 고난과 환경에 처했다면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점심시간에 우리 기도 교수님들 또 우리 강원사 선생님들 내려오셔서 안한꿀 기도 모임이라고 본인들이 기도 모임을 만드시고 그래서 점심 때 내려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중부 시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본인이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다 보니 그런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싶다는 도움의 그런 손길을 내밀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경험한 이 고난과 위로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어떤 고난도 견디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여러 가지 역경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는 도리어 영광을 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건지시고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의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나와 같은 처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돕게 하는 수단으로 우리들을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한 번 더 짚어주는 부분이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그래서 다 같이 믿음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 같은 동아리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자비와 위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도 자신들이 처하게 될 그런 고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믿고 바울이 믿은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위로도 받고 또 어떤 어려운 고난이 환난이 질고가 역경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과 삶의 중요한 가르침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이중의 복합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뭐냐?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고난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위로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인내와 승리의 힘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그 사실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을 당하며 환난에 처하게 될 때에요.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떻게 견디며 그 속에서 어떻게 위로받는지를 다른 사람이 봄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동일한 입장에 처할 때 우리처럼 위로받고 견딜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역경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레질리언스는 무너진 마음을 역경과 환난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이 레질리언스. 이 사전적 의미는 탄력을 말하는 거예요. 역경을 이기고 나가는 탄력. 이 물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래요. 마음의 움직임과도 같은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주로 긍정심리학 분야에서 이것을 굉장히 주목받아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실패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실패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애들을 우리가 집에서 한둘밖에 안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전부 온실 속에 비닐하우스 속에 고이고이 키우듯이 그렇게 곱게 키우면 이 실패도 맛도 안 못 보고 어려움도 이 맛을 못 보면은요 극복해 나가는 힘도 그 애들이 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애들이 실패도 맛보고 성적이 안 좋아서 나락에도 떨어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 관계가 엉클어져 갖고 정말 소원해지고 그래서 외로움도 느껴보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희노애락을 걸 어릴 때 잘 잡고 견뎌봐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봐야지 극복해 나가는 힘이 그때 자꾸 길러지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너무 과잉 보호를 하면 애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살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이럴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여러분, 인간 모두는 실패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질리언스가 약한 사람은요 실패한 후에 혹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시작 단계에서부터 기분이 착각한다. 디프레션이 딱 되는 의기소침이 되고 가라앉은 부분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꽤 많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어떤 사람이 극복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난 뒤에는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게 되는 경우가 신문에 독신자 요새 그런 혼자 사는 싱글들이 그렇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 막 방영을 막 하더라고요. 저 보면서 와 1년에 몇만 명이 그렇게 청년들이 그렇게 혼자서 독방에서 많이 죽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반대로 이 레질리언스가 강한 사람은 기분 전환이 잘 되어서 또다시 도전에 임한대. 그래서 이 재도전이 잘 되는 경우에는 성공했잖아요. 성공 체험이 또 겹쳐지기 때문에 실패 자체에 대한 그러한 의기소침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내성이 점점 강해진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단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 여기 관심이 많냐면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집에서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보호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는 이런 것이 너무 인내심이 약해. 지구력이 약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한 이후에 또 실패해서 벗어나고 극복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부분을 의기소침 속에서 있으면 이게 망하는 길이지만 네거티브로 빠지는 길이지만 이걸 극복하니까 또 이런 내성이 생기는구나 힘이 생기네 하고 그걸 여러 가지 쉽게 복싱들 권투 선수들이 잽을 자꾸 맞으면 여기 탄력이 생겨갖고 웬만한 잽에는 너무 무너지지 않잖아요. 복부에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 근육이 내구성이 안 생기면요 몇 방 맞고 그대로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내성을 자꾸 길러봐요. 저는 제 자의에서가 아니라 타의에서
내성을 자꾸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온한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런 부분이 약했는데 후천적으로 이 경험과 훈련이 안 되었으면 저는 완전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완전 실패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 계속 잽이 오고 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통수 맞는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저 안에 레질리언스가 점점점 강해져요. 무너졌다가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돼요. 이전에는 돌아오는데 한 10이 걸렸다면 쉽게 이제 돌아오는데 7, 8, 5, 6, 2, 3 하루 만에도 돌아오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레질리언스의 연구로 밝히는 실패와 어려움, 스트레스 대에 맞서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문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인내와 자기 희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내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가를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둘째는 어떤 영향과 내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나는 또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이게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또 자기가 잘 전략을 짜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레질리언스도 단련되고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잘게 분석을 해야 돼. 아 이게 갑자기 나한테 뭉뚱그려 터진 사건이다. 처음에는 멍해가지고요 정신이 안 차려져. 그러나 세월을 점점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자꾸 곱씹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왜 그랬을까? 이 원인이 무엇이었어? 또 저 사람의 원인은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런 부분에 약하고 저렇게 휘둘려가지고 저렇게 마귀의 사탄에게 그런 유혹을 받았을까? 계속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 정도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가야 되는. 그 결과 어디에서부터 손을 베면 될지 마음의 준비를 딱 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들이 이런 실패와 여러 가지 이 역경의 무너짐의 경험들을 자꾸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극복하는 마음 쪽으로 방향성을 틀고 나갈 수 있다는. 자, 우리가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동일한 어려움에 사는 사람들이 상담을 해오거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요청을 해올 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진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어떤 고난에 처할 때마다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시련에 빠져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 지금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는 지 스스로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이 되지만 이 성경적인 또 안에 자원이 있어요. 성경적 하나님 우리의 자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단단한 마음과 믿음으로 내성을 기도함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줘요.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 환난과 이 역경을 이기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시며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 재해로 인해서 힘든 시기 지납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장이 문 닫은 사람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대요 안암 오거리에도 연달아 한 3장소가 다 문이 닫히고 몇 달 그 옆에 맞은편엔 2군데가 새로운 걸로 다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직장과 일거리 이런 사람 많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은 새 일자리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금 이것저것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다 알바로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존 대책이 막막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발휘하지도 못한 채 설왕설래 부동산 값은 계속 치솟고 경제가 인플레이션 되고 있고 한우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지만 치료받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우리나라 세계 경제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고난 시대를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에게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종국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을 보면은요, 36년간 식민지 정책하에 있었고 일제시대에 지배를 받았고 잘 괜찮다 했더니 또 6.25 전쟁이 발발하여 지금 70년 세월이 되면 IMF가 또 우리가 터졌고 그리고 또다시 이 코로나의 큰 팬데믹 상황에 놓여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이 레질리언스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잘 극복하게 되리라 여깁니다. 여러분도 병실 속에 있으면서도 잘 극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환난을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도리어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울이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못 캄캄한 데를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여부는 실패와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압니다. 좋을 때와 건강할 때는 신앙의 진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때에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는 이런 병고와 환난의 어려움을 당할 때인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어려운 고난을 지나고 있다면 이때를 위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로 삼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 고난과 환난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의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승리케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